기도란 그 엄청난 분과 나와의 하나 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배고파 가는 자가 있고, 소고기 한 근을 가지고 잔치를 해도 배가 불러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즉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구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각 사람이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옆에 사람은 몰라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지. 그 일이 본인의 마음에 된다고 믿어졌어.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근거로 저희들을 손바닥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의 심령밭에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덩어리를 탁탁탁탁 치시면서 체할까 봐
많이 먹이려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면서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육신도 곡기를 끊으면 100% 죽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살이라. 그분의 피라. 우리의 육체에 살과 피가 있으므로 보존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진실로 거룩한 분을 찬양하느냐.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많이 올라가야 이만큼 올라갔으나 저 높은 보호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분과 맞닿았다고 믿어질 때에 받은 기쁨은 받아보지 않은 자는, 먹어보지 않은 자는, 맛보지 않은 자는 결코 알 수 없는데, 기도한 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각자가 알고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 진실로 믿었는데요. 어찌하여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냐? 정력적으로 구한 것은 내 아버지가 처음부터 안 준다지 않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너희 안에 충만할지 점검하라. 그리하였는데도 주님, 아직도 어찌하여 안이 이루어졌나이까?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어질지니 인내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결코 더 좋은 것을 주여 하고 불렀는데 바로 응답들도 있지만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나무의 둥치가 나이테가 그려지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아람들이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꿈과 환상과 계시와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환란이, 그러나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때로는 강주로 때로는 부산으로 때로는 영빈관으로 조치원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는 미국으로 결코 너와 나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어다오.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동행하고 계시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애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도 어찌 나를 지으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 있는 그 일이 확신의 밧줄이 되어서 좌로우로 환난과 고난이 폭풍우가 나를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할 때도 있었으나 꽁꽁꽁꽁 주님의 말씀을 밧줄이 되어서 미친 듯이 주님 내 힘으로는 놓을 수밖에 없사오나 성령님으로 오시어서 붙잡아 주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애원하라. 인내하라. 외치라. 끝까지 말씀을 놓지 말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축복을 사랑하는 전도대원의 삶 속에 그의 자녀들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날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마태복음 너무 잘 알고 있죠. 6장 33절에 아예 심령밭에 꼭꼭 심어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기억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쌀을 씻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 쌀을 붓고 물을 붓고 불을 떼서 끓이고 어느 만큼 가면 뜸을 들이는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은즉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에서는 분담하여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오.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왜 위기가 오고 있느냐? 백성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데 때가 가까이 오니 거룩한 분의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거슬려서 법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디냐? 내 안에 하늘나라가 내 심장이
영토 되게 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로 나라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은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 때로는 떨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께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안수할 때 결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수하기 전 오늘 제일 먼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안수하고 아버지께서 새해 들어 주신 바디 샴푸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주님 손에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하심을 종이 믿나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옵소서.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 어제도 그제도 계속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그의 나라 나의 왕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시여 주의 손이 나를 만지시오니 그의 내 안에 하나님의 정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저 안수받으러 왔어요. 너와 나만 있는 곳은 아무 의미가 없어. 먼저 기도굴에 가서 아니면 성전에 오셔서 간절히 구하고 아픈 함부를 내밀 때에 그곳에 전능자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를 구할까?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의라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으로 깨끗함을 그러나 예수 거룩한 피 항상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분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의 속성으로는 감히 나갈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흰눈보다 양털보다 각 사람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잘못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죄인이고 잘못된 거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기독교는 그분의 피에 공로의 말씀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당연히 가정을 들어가요. 그 가정의 형성이 뭡니까? 한 피가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게 100%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고 끌라 간절히 의를 구하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성결하여져 있음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물론 개인적인 것도 구하였지만 영적인 이 성소를 향해서 그때 아버지께 기도하였을 때 100평을 구하였는데요, 단 한 번도 100평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항상 더 주셨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와 내가 한 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을 고백했을 때 더 넘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만큼만 해주셔도 감지 덕지 한데 우리 아버지는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으시온지, 이와 같이 언제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만 아멘 하시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사람이 살면서 사람다워야 땅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시국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는 땅에서도 손가락 받지 않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으셔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엄청난 분을 사랑하는 자들아, 아프게 하지 말라. 제가 결혼하기 전 알바를 했어요. 가정이 어렵고 저희 오빠가 병들어 있고 저희 동생이 어리고 할머니는 연세가 많은데 부모를 일찍 보낸 삼남매를 할머니가 그 연세에 데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노인이라 힘이 없어. 오빠는 아팠고 동생은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두 아이를 과외 공부를 하던 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오빠가 결핵 3기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야, 아무것도 없거든 집에. 그런데 먹고 사는 거 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빠를 살릴 길이 없어. 동네 할아버지가 그 사정을 듣고는 무덤을 파서 이 해골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먹으면 결핵은 100% 고쳐진다 하길래 내 동생을 데리고 주전자를 가지고 세상에 무덤을 삽으로 파죠. 언제 파봤어야지. 그래가지고는 낮에 공동묘지를 찾다가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을 이렇게 하나 표시해 놓고는 밤이 돼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그러니까 자그만치 60년 전, 55년 전,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달이 휘청 밝은데 이 바람이 날리니까 갈 때 있지, 그게 꼭 사람이 흰 옷 입고 말이요 귀신이 춤추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할 텐데 그때는 몰랐을 때인데 그냥 달달달달 무서워도 동생이 무서워할까 봐 내색도 못 오고는 낮에 보고 온 그 무덤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게 파집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이제 한참을 내가 받아, 동생이 받아 이러는데 물이, 그게 묘를 잘못 쓴 곳이요. 그 땅이 묘가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고 묘 밑에를 파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그걸 주전자로 막 퍼내가지고 고이는데 흙탕물이지 뭐 그것이 뭘 이 물이 되겠어요. 이래서 그걸 떠가지고 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확 좀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배가 터지게 많이 잘 먹는 나라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안 들어왔으니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만 흙탕이 됐죠. 무섭기는 하지. 물은 흙탕물 펐지. 그랬더니 빨래비누 없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옷 다 버리고 왔다고. 이야, 그때 어린 마음에도 섭섭했던가 봐요. 안 잊어버리는 보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동생을 그냥 치워받고 나를 치워받고 할머니가 어떻게 야단을 치는데 그러고 저러고 그럴 것 없이 그 주전자에 흙탕물을 들고 들어가서 오빠 이거 먹으면 산대. 그 흙탕물을
마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은 삽을 갖고 가서 못 봤으니까 더 딴 쪽으로, 내일은 좀 조그만한 무덤을 파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게 더 파면 나올지 모르지만 밤새 미끄러져서 팠는데도 묘가 안 보여. 묘가 이 관이 안 보여. 그냥 갔다가 묻어버렸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헛땅을 치고 와서 어떻게 하여야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손 내밀 곳이 없는데, 그런데 동아일보 표주박에 광고가 났어요. 공주 국립병원에 폐절단기 도입. 그래서 저희 오빠 엑스레이 찍은 것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 중에요,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청소라도 하면서 갚을 테니 그걸 해달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얼마나 반가운지. 열어보니까 이번 주간을 넘으면 폐가 너무 망가져서 절단도 어려우니 속히 서둘러서, 쉽게 말해서 병원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없으면 굶어. 그게 가난해서 온 자존심인지 내 성격인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과외 공부는 엄마에게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급한 일이면 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두 번도 안 물어보고 그때 당시 국민은행 신탁에 적금을 넣던 그 돈을 해약을 하니까 그때 50만 원은 컸어요, 여러분. 50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을 해가지고 남은 돈을 제 손에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국립병원에 가서 79일 동안 수술, 입원, 그리고 끝나고 올라와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해가지고 어찌했든지 은행 이자를 쳐서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해서 결혼을 했고, 또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는데, 그 집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닥쳐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제가 가르치던 두 아이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결혼을 시켜서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을 도왔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오빠를 살려준 은혜지요. 빌린 돈은 1년 만에 갚았지만 그 후에 평생을 갚는 것은 은혜를 갚는 거지요. 여러분들께서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던, 또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았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돈으로 헤아립니까? 어떻게 고침받고 나는 1년 동안 무엇으로 무슨 성장한테 돈 주는 일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어리석고 우매해서 충성되 열심히 사는 것은 은혜를 갚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지난 목요일 저희 사명자가 눈이 실명되어서 그 눈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눈은 실명되었지만 이미 20-30년 전에 간암으로 죽어 없어질 내가 숨쉬고 있으니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떠지는 큰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람에게 신세를 져서 어느 때까지 갚는 자, 사람은요 10개를 받아서 10개를 갚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갚아야 5개, 5개만 갚아도 인격이에요. 아니면은 오히려 받은 자가 더 손을 내밀고 원망하고 따지고 사람 냄새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향취가 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이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에서 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요 또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설을 따라 불편하지 않게 언제 누가 오셔도 친정집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처소가 될 수 있었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 5절을 보세요. 성경은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도록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9세기에 더 이상 우리가 따질 게 뭐 있어요? 어느 사람의 일로 이익이 남았다, 손해를 봤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땅에서 계산은 끝나요. 잘 사는 분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계산할 게 없는 게 나요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뜻을 굳세게 정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이냐? 아니면 어쩌다가 종교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여기까지 왔나? 이것이 제 기도의 가장 절박적인, 그런데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일이, 하나님 너희는 소원을 말하라 하심에 저 아들의 눈이 보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이룰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철야 예배 때 동성 기도 시간에 안윤옥이가 산다라. 어젯밤 그의 심장이 꺼져가는 곳, 야구르트 한 병을 먹는데 하루 종일 그걸 먹으면 3배나 토해버리는 마지막 그 아이를 보고 온 다음 날, 그 밤에 그 말씀이 들려 안윤옥이가 산다 이럴다가 아니지, 내일 죽으면 저 원장이 엉터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안윤옥이를 살게 해주세요 하였더니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변역하느냐. 큰 책망에 깜짝 놀라 산다 하신다 한 다음 날 그가 살아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참이며,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놀라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로 이 할렐루야가 참이다.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고 너희는 오늘 말씀처럼 길을 굳게 정하사 성경의 말씀이 신실하고 거룩하며 또한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앞에 약속하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 말씀에 근거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나는 백성이요 나의 심장은 영토라. 내 아버지는
왕이 되시. 을을 구하라. 힘으로도 등으로도 갈 수 없으나 절대자 그분을 믿음으로 배우며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마음을 굳게 정하라. 너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그분께 절대자를 신뢰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실 것을 보았고 들었고 먹은 바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으로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사 전도대원이라는 그 이름이 너를 위하여 유익이 오기 때문에 머물지 말라. 나를 희생하고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에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의 증거를 지키게 하옵소서.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율례를 지킴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전도대원 다 되게 하여 주시사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나의 모사가 되었사오니, 주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숨소리마저도 주의 것이오니 내 영혼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